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곤란한 상황이 종종 생깁니다. 성경에 보면 마치 뒤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또 앞에는 홍해가 딱 막고 있어가지고 이게 막혀 있으니까 이 진퇴양난의 상태, 이런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나오는 것이 이제 두 가지 반응입니다. 이제 불평이냐 침묵하느냐라는 거죠. 아니면 불평하느냐 기도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우리가 인생은 참 이렇게 딜레마의 연속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생각 보기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참 복잡하다라는 거죠. 사실 내 생각대로 또 내가 결단하고 계획한 대로 흘러가면 좋겠지만,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내 삶을 영위하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또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또 생각을 하죠. 여러분, 진퇴양난, 굉장히 이게 거창한 것 같지만 실상은 이런 거죠. 엄마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아빠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이런 곤란한 상황이 든다라는 거죠. 중국집에 가서 내가 짜장면을 먹어야 되는가, 짬뽕을 먹어야 되는가, 이런 고민하며 산다는 겁니다. 가끔 우리 전도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들이 하는 말을 들어야 하나, 아니면 담임 목사님이 하는 말을 들어야 하나 고민이 됩니다.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사님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전도사님은 그 부서의 목회자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저는 교회의 큰 틀과 방향을 제시하면서 내가 조언하지, 전도사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전도사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하는 것 같지만, 잘한다라고 하지만 또 어느 순간에 또 힘든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 곤란을 겪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마음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온전히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하나님께 내가 두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육신의 욕망들, 또 내 욕심들은 얼마나 큰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제가 되지 아니하고 자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알지만 내 속의 욕심과 내 자존심을 이게 포기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타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실 것이야 라고 하면서 적당하게 하나님과 세상을,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타협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종종 저도 제 자신의 신념과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여서 제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또는 내 고집대로 목회를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또 어떤 때는 내 생각이 맞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잘못된 결정이었나라고 하면서 이제 후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그때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였으면 지금 오늘 이와 같은 후회할 일들은 생기지 않았을 텐데라는 이런 아쉬움들을 종종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아쉬움들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이런 고민을 많이 하죠. 당연히 우리가 신앙과 인성과 성품이 중요한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자꾸 자녀의 성적을 우선하고 공부만 잘하면 인정받는다는 식으로 자녀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과 믿음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기고 나중에서야 그것에 대하여 후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라도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그의 말씀과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정하여 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내 앞서서 행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앞에 뒤로 다 막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갈라서 건너게 하시고 길이 없으면 물 위를 걷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차라리 여러분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셔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내가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하지 못하게 될 때 가만히 있어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다윗은 이전에 이 사울을 피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피하면서 그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면서 잘 피해 다니고 도망 다녔는데 지난 말씀에 보면은 이 다윗이 이제는 안 되겠다. 내가 이제 사울을 완전히 피해서 이 땅을 좀 벗어나야겠다 해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내가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거기 거주하다가 사울이 나를 잇거나 이쪽은 내가 나를 용서하거나 때가 지나면 해결되겠지라고 하면서 아예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여 거기서 수년을 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침 또 거기서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가 이 다윗과 그 사람들을 위하여 시글락이라는 땅을 허락하여서 살게 해줍니다. 다윗은 아말렉을 치면서 내가 유다 땅을 쳤다라고 하면서 이 아기스의 신임을 얻으면서 그 땅에서 거주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우려했던 일들이 오늘 말씀에 벌어진 것입니다. 28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한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키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여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려했던 일이 바로 이거예요.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하여 군대를 모집한 겁니다. 아벡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스 왕이 다윗과 너의 군사들도 함께 참가하라고 불러들였다라는 거예요. 까딱하면 다윗은 지금 블레셋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싸워야 하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까딱하면 자기의 칼을 들고 지금까지 내가 살렸던 그 사울과 요나단을 향하여서 적대해야 하는, 그를 죽여야 하는 그럴 위험에,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갑작스럽게 일어났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이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전쟁이 왜 일어났을까라는 거죠. 이 전쟁이 왜 일어났을까? 혹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이 다윗이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사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려고 이 전쟁이 있게 하셨는가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다다음 장에 살펴보지만 사울과 요나단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다윗이 지금 블레셋의 편이냐 이스라엘의 편이냐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가늠하시기 위하여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서도 다윗을 도우시고 사울을 그 전장에서 죽게 하는 이런 결과가 있는 전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굉장히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기 가운데 있는 다윗을 도우시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넓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보호하며 지켜주시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진퇴양난의 상태에 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받으신 것 같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이러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다윗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도우십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가지고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지방으로 망명을 와서 살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동안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여기저기로 도망가였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이제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서 살았는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가드왕 아기스 이 블레셋 왕 앞에서는 나는 지금 도망자입니다.
나는 지금 동포들에게 미움을 받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말을 하면서 자기 목숨을 보존해야 했고, 또 자기를 믿고 따라온 600명의 이런 사람들의 동족들을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서 아마도 그 지도자로서의 안간힘을 아마 써야 했을 것입니다. 블레셋 땅에 거주하면서 약 1년 4개월의 시간들을 잘 버텼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려했던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게 된 거예요. 아기스는 다윗에게 너와 네 사람들, 네 군사들이 이 전장에 함께 나가자. 그리고 너는 내 머리를 지키는 자가 되라 라고 하면서 이 다윗을 블레셋의 편에 서서 싸우라고, 그렇게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부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블레셋 땅에 망명하여 사는 동안 블레셋에 살면서 정말로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배신하였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 다윗은 자기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다윗은 블레셋에 들어가서 블레셋의 왕 아기스를 위하여 충성하는 그런 신하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 다윗의 중심에 그런 마음이라도 있었다면, 이스라엘을 떠나 블레셋의 편에 섰다면, 아기스 왕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단번에 다윗을 버리셨을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피하긴 했지만 또 이방 땅에 살면서 아기스 왕 앞에서와 또 하나님의 그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많은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런 힘든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그도 사람인데 이 위기를 어떻게 여기서 잘 보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과연 다윗은 어떻게 살아야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우리가 완벽하거나 완전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첫 단추를 한번 잘못 삐끗하게 되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어긋난 삶을 멀리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도 실수하고 넘어질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진퇴양난 이런 상태에 부딪혀가지고 너무 힘든 시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일상의 삶과 일터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위기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나 저와 여러분이나 누구나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지며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여기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것은 다윗만의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지금 다윗도 지금 곤란한 상황이지만 이 전쟁을 치러야 하는 사울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사울도 곤란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여러분, 이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이 사울 왕이 행한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자기가 믿고 의지하였던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어요. 근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에 이길 능력은 없어요. 믿고 의지하던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께 묻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아니하고 침묵하신다라는 겁니다. 진퇴양난이에요. 사울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쫓아냈던 박수무당을 불러, 신접한 여인을 불러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들이지 않았습니까? 귀신을 쫓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끝까지 이렇게 불신과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오늘 말씀의 반면에 다윗은 어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다윗은 아기스 왕을 위해서 사울과 요나단과 맞서서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전쟁에 나갔더니 이 블레셋의 신하들이, 지휘관들이 다윗이 그의 군사들과 함께 자기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여기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 블레셋의 왕 아기스가 다윗의 편을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변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블레셋의 방백들과 최고 지휘관들이 다윗을 적대하고 있는데 오히려 아기스는 다윗을 편들어서 감싸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점입니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요.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줄친 걸 보면요,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라고 하면서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이 블레셋의 왕이 다윗을 편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다윗은 아기스에게 신뢰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여기서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버렸을까요?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블레셋 왕 가드 왕 아기스는 다윗의 그의 성품이나 그의 믿음이나 그가 하는 일들을 전적으로 지금 신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이 이 아기스 왕이 그 즉흥적으로 한 가지 보고 한 말이 아니라 그가 망명하여 온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함께 봤는데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는 정직하였으며 악을 도모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줄친 걸 보면요,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하면서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도 자기의 부하들 신하들이 반대하니까 오히려 이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니 네가 나에게 그렇게 행한 적이 없다. 오히려 왕이 다윗을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블레셋도 자기들의 신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다윗의 삶을 인정하며 내가 너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면서 너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며 정직하며 진실하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편들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좀 온유한 사람이지만 좀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낯선 땅에 살다 보니까 자기 아내를, 그의 아름다움을 보고 너는 내 아내라 하지 말고 어떤 사람 보면 내 누이라 하라. 그래서 블레셋 왕 앞에 가가지고 내 누이라 하다 이러면서 어려운 처지, 그런 비굴한 자였는데 나중에서 가보면 블레셋 왕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이 변화를 받는데 세상에 있는 그 블레셋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잘 알지 않습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지만 그가 이방 나라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노릇하면서 살았는데 그가 그 집안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길 정도로 신뢰하였다라는 겁니다. 또 요셉이 깊은 왕의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간수장이 요셉에게 그 간수의 그 감옥의 일들을 이 요셉에게 맡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에 보면 요셉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요셉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이방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보디발 장군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이걸 우리가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인정한다라는 거죠. 이만큼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을 믿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블레셋 땅에 있든지 이방 나라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또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족한 것이 많아도 여러분 우리의 중심만큼은 절대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아니하며 진실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가운데 인정을 받고 칭찬받는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항상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힘쓰면서 또는 우리가 선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고 또 우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피할 길을 내어 주십니다. 여러분 만약 아기스가 블레셋 왕이 다윗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신하들이 다윗을 못 믿습니다. 돌려보내야 합니다. 할 때 이 왕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 그러면 다윗을 전장의 앞에 세워보자. 우리 전쟁하는데 앞에 한번 세워보자. 정말 우리 편인가 저 편인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기스 왕은 다윗을 신뢰하니까 내가 너를 믿지만 신하들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너를 보내겠다. 네가 있는 네 백성이 있는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너는 평안히 안심하고 돌아가라라는 겁니다. 나는 너를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돌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일찍 다윗은 그 전쟁터에서 떠나 자기 사람들이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음 장에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요. 다윗이 이 일로 인하여 일찍 돌아가는 것 이 덕분에 자기가 머물고 있었던 자기 군사들을 데리고 다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남아있는 그 남녀노소들이 아말렉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다 지금 포로로 끌려가 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조금만 늦게 왔어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일찍 왔기 때문에 그 아말렉을 쫓아가서 자기의 사람들을 다 구출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일찍 출발하여 도착했기 때문에 그 가족들을 구해올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전쟁터에 갔다가 평안히 돌아오게 된 것,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을 그 전장에서 빼고 돌려보내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아기스는 다윗을 믿고 변호했지만 지휘관들이 말을 더 강력해가지고 아기스는 그들의 말들을 반대하지 못하고 막지 못하고 다윗을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자기 동족과 싸울 일이 없게 되어졌고 또 자기 식구들에게 일어난 그 어려운 일들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방백들이 적극 반대했던 것들, 또 아기스가 다윗을 신뢰하면서 돌려보내는 것들,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덕분에 사울을 향하여 칼을 겨누지 아니하였고 또 자기 동족들을 구출할 수 있었던 이 모든 것들 딱 제때에 올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다윗을 위하여 피할 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어도 하나님은 그 위기를 바꾸사 아무 일 없듯이 다윗과 그의 가족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분명히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블레셋 땅으로 들어간 것은 그가 분명한 잘못이었지만 다윗이 이 일에 대하여 어떤 회개를 하였다라는 말은 없지만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자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적대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믿음 가운데 살았고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다윗의 중심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있었다라는 거죠. 다윗의 중심에 그의 나라를 사랑하는 것, 이게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또 내 지혜로도 안 되고 내 물질로도 안 되는 상황들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줄 알면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것, 저 길로 가면 맞는 줄 알았는데 틀린 길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내 힘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오히려 안 되는 것들이 많으니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은 길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자기 딴에는 블레셋 땅으로 숨어 들어가면은 언젠가 사울은 포기하겠지, 그때 가면 되겠지라고 했지만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이스라엘을 적대하는 상황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조용히 그 다윗을 전장에서 빼내어 돌려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섭리입니다. 섭리.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저하고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피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한 그림을 보게 되었어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 이 그림입니다. 이거는 이제 프랑스의 화가 에밀 리노프의 작품인데요. 이게 뭐냐면 그 헬핑 핸즈라고 해서 돕는 손이라는 그림입니다. 돕는 손. 여러분, 넓은 바다에 이 조그마한 배 한 척이 있습니다. 딱 두 사람밖에 탈 수 없는 정도의 작은 배입니다. 그 배 위에는 늙은 어부가 한쪽에서 노를 젓고 있고 그 옆에서 손녀처럼 보이는 어린 소녀가 할아버지 손 옆으로 열심히 노를 젓고 있습니다. 소녀는 나름대로 열심히 진지하게 지금 노를 젓고 있어요. 자기 힘으로 이 배가 움직이는 줄 알았다라는 거, 움직이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이 물살을 뚫고 배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이 튼튼한 팔을 가진 이 노인이 행하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노를 젓는 것 같지만 실은 어디까지나 할아버지의 그 손 위에 얹혀서 이 노를 얹으며 휘젓고 있었다라는 것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힘차게 노를 저으면서 내 이 거친 인생을 잘 항해하는 듯 하지만 실제로 우리를 위하여 노를 저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붙드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돕는 손을 하나님의 섭리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을 위하여서 때로는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오묘하고 놀라운 섭리를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곤란한 때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진퇴양난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말하는데 누가 말합니다. 아픈 절벽이요 뒤는 낭떠러지라 할지라도 그런 상황이 되면 하늘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라고 말합니다. 이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돕는 손길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십니다. 다만 우리는 진실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의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 상황 가운데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내가 지금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과 같이 섣불리 신접한 여인 이런 거 부르지 마시고 차라리 기다리십시오. 그 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형편에 있든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가 삐뚤어진 길이라 할지라도 다시금 반드시 정상 궤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결과적으로 때로는 난처한 자리를 벗어나게도 하시면서 또한 우리의 선한 길을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가운데 도움이시요 힘이 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